대환란 때 세상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무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지구의 이게 세계 위에 협의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18장은 타락한 음료 교회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상황을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표시를 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WCC입니다.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세계 교회 협의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첫 번째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한번 또 나와야 되는데 이 바벨론 교회 여기에서 한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교회가 전부 다 바벨론 교회가 된 상태예요. 바벨론 교회. 교회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4절에 18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가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계시록에서는 이 환란으로 들어가는 환란 직전의 이 교회, 또 환란 가운데 있는 교회가 바벨론이라 이게 바벨론. 교회가 아니라 이겁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1절부터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녀라 이겁니다. 타락한 교회라 이거.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이 말이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그 얘기입니다. 2절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온갖 더러운 영들이 모인 그 집합소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3절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음행의 포도주 때문에 만국 교회가 무너졌다 이거죠.
이거는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미혹. 두 번째는 땅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했다.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은 계시록의 이 땅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땅의 왕들. 이건 뭐 지도자들이죠. 다른 말로 이게 성도들입니다. 성도. 교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성도가 아니라 상당히 위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장을 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문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를 해방하시고. 땅의 왕들과 계시록 18장 3절의 땅의 왕들과 계시록 1장 5절의 땅의 임금들이 영어도 똑같고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단어가. 다만 이제 18장 3절에는 왕이라고 한글로 번역해 놨고 1장에는 임금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개라는 헬라어 썼고 영어로는 킹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쓴 그런 상태입니다. 이 땅의 왕들이 정권하고 정치 권력하고 야합을 했다 이래요. 3번은 땅의 상부라고 했어요. 땅의 상부. 전부 다 계시록에서는 땅을 얘기할 때 교회를 갖다가 대입을 시키면 거의 맞습니다. 이 땅의 상부가 누군가 그 뒤에 나오죠. 18장 23절. 계시록 18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도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 사람들은 여기 교회의 지도자들 급에 있는 밑에 있는 그런 돕는 위치 정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연합이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교회의 타락성이 완전히 영적으로 미혹되어 있고 이 정치 권력하고 야합되어 있고 돈이 많아진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은사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을 못 잡고 있는데 자기에게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누구 말도 안 듣죠. 처음에는 잘 시작되었다가 그런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면 자기가 굉장히 능력 있는 줄 알고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타락시키는데 그런 능력을 주어서 그걸 타락시킨다. 마귀가 못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그러죠. 구원만 못 시키고 이제 거의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미혹 또 이 정치 권력과 야합에서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가면 굉장히 교만해지잖아요. 돈 있어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이 바벨론 교회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장 3절까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 21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1장 9절 일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7, 8, 9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병대가 쌍성이 오는 것과 나귀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하숙군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망대에 서서 함이 맞도록 과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사야 13장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등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중에는 사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벨론 19절 한번 보세요. 바벨론이 이렇게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의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예레미야 5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26절까지 21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거미를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니 온 세계의 방망이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나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곳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 황소를 다 죽이라.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신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바벨론이 이렇게 타락했고 이 타락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39절 40절 시작. 그러므로 사막이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령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고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한 번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무너져 가지고 바벨론으로
실제 육적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다가 나와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약 여기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약 49,000명 정도 됩니다. 2차에 약 2,000명 정도. 3차는 숫자가 얼마 안 나왔어요. 이게 BC 536년, 457년, 444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사야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1장부터 39장까지는 700년 BC 700년경에 쓰여졌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BC 680년경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로 갈 때 1차 포로로 갈 때가 BC 605년입니다. 1차가 2차 포로로 갈 때가 BC 597년. 완전히 이 남유다가 망한 게 BC 586년이라 해요. 근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가 쓰인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25년부터 BC 586년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망할 거고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이사야는 이렇게 최소한 이 망하기 전에 거의 한 100년 전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번은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한 번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만에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돌려보냈는데 70년 되면은 언어도 잊어버리지, 삶의 타전도 거기 다 닦았지. 그리고 이 성전 건축하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 황폐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이 거리가 실제 거리가 약 한 1,500km 되거든요. 1,500km 되고 이 2차 때 올 때 1월 달에 떠났는데 음력 1월 달에 떠났는데 음력 5월 달에 4개월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터를 잡고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 오겠냐 이거예요. 여기가 좋죠. 다 삶의 터전이 다 있고 돈벌이가 다 있고 부동산이 다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사야는 680년, 예레미야는 지금 읽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는 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 쓰여졌던 겁니다. 니네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할 건데 70년 지난 후에 나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할 거다.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선민 이스라엘은 안 나온다. 약 5만 명만 나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상황과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말세 교회의 가르침이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알려고 그러면 정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상황이 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바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상태에 포도나무가 예수시고 예수와 연합한 성도는 가지라 이거예요. 성도.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성도에게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거예요. 그 열매의 가장 진한 특성이 뭐냐면 아카페 사랑입니다. 아카페. 무조건적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은 아카페 사랑. 아까 저 땅의 임금이 성도라고 하는데 그 성도들이 이 환난 때는 마귀한테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완전히 완성된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넘어가죠. 13장 7절. 시작. 빌라델비아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 6절 7절 8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농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신자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성도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도 7년 환란 때로 들어가게 되면 마귀가 성도하고 싸워가 이긴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18장은 땅의 왕들, 지도자급들이 마귀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미혹돼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잠겨서 거듭난 상태라 그러면 포도나무인 예수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에 올라오는 그 진액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는데 그건 사랑입니다. 아까의 사랑. 이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힘이 자기에게 나오고 죽이고 싶은 자가 오히려 긍휼히 여기게 되고 궁일함을 갖게 되고 불쌍히 보이는 그런 상태래. 이와 같은 상태인 사람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날은 전 세계 교회가 만국이라고 했죠. 여기요. 18장 계시록 18장 3절 2절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어 완전히 악한 영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다. 이 바벨이라는 게 혼잡하다는 겁니다. 신들의 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이 몰려있는 곳이 바벨이에요. 구약 성경은 실제 제국인 이 바벨론을 빗대가지고 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7년 시대에 영적인 큰 성 바벨론을 지금 빗대서 지금부터 약 2700년경부터 저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나오라 이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 못 받으면 뭐 할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강림을 사모하게 돼 있지 세상을 사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아직 바벨론에 지금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벨론 교회라 해요. 이 교회에 모든 잡신들이 지금 몰려있다 이래요. 예수 믿고 잘 된다는 얘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오순절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형통하고 돈 벌고 잘 되고 출세. 그거는 성경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따라오는 것이지 이게 복음이 각종 이 더러운 영들이 집합한 곳이 교회가 돼서 지금 그렇게 나간다. 3절입니다. 누가 교회에 이런 영들이 집합소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현재 교회가 더러운 영들이 지금 꽉 차 있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그 은행이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에 인하여 치부하였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에 이 머리들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유다가 남유대 왕국이 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냐? 이 유다 왕국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오늘날 이 상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층이 이래버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싹 없애버리려니까 일로 보냈다가 이들이 없는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놔둔다 그러면 이 기득권들이 계속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이런 상태로 이스라엘을 계속 끌고 나가게 되면 가망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부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이용한 거예요. 그럼 여기 살라고 온 게 아니라 70년 정도 되면 완전히 이것이 타락한 이런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그 없는 상태에서 70년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서 제대로 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썼는데 여기 들어가서 70년 되니까 나오기 싫은 거예요. 5만 명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사오니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안다. 최소한 이 상태는 돼야 된다.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자기 삶 가운데 성령으로 사랑의 열매가 자기 삶 가운데 나와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반대의 육신의 소욕이 자기한테서 나오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바벨론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구원시켜주는 것이지 이 타락한 교회의 교리나 이런 성경 공부가 구원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뒤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한 것이 21장을 봅니다. 오늘날은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무너진 성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이 육적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536년 고레스 원년에 나와가지고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벨론 교회에서 나와서 뭘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냐? 성전 건축입니다. 21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성도들의 연합인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진 뒤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이거예요.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드로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대 12 이름이 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사도들이 터라고 했죠. 에베소서 2장 20절은 터라고 했고, 여기 계시록 21장 14절은 이 기초석이라고 했어요. 21장 14절 기초석과 에베소서 2장 2절의 터는 같은 얘기예요. 거기다가 성도들의 연합, 이게 한 몸이죠. 예수의 몸입니다.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를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또 말씀 듣다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벨론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그 한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개인적으로 한 얘기들이 거의 없어요. 예수의 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몸과 연합하는 성도들을 세우려고 교제하고 도구하고 그들을 찾아다니며 서로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 자기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자기 속에서 그런 욕망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구원하고 지금 상당히 먼 상태입니다. 자동적으로 그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의 몸은 그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그 몸을 찾아다니면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그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고 이걸 했냐, 예수를 보냈냐, 뭐 인간구원, 마귀진멸,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있는데,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예수의 몸, 형제, 신부, 교회, 하나님의 아들, 이거 만들려는 게 1번 목적이에요. 하나님 뭐 그런 게 있냐? 그건 인간들 생각입니다. 이게 1번이고 이런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에 잠겨서 밭에 감추인 보아인 구원의 감격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찾아다니면서 그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거듭나는 사람들까지 서로 사랑하고, 그건 타인이 아니라 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잠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종교생활하다 끝난다 이거예요. 자기 몸이니까 다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기적으로 계산을 하냐면 자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한 몸이 되면 그 예수의 몸과 연합한 사람들은 서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우리가 육체가 떠나서 사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현 시대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걸 빌립보 3장 20절에는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우리의 호적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오늘날 교회는 바벨론 교회입니다. 큰 타락한 음료교회 연합이라. 이곳에 각종 더러운 영들이 꽉 들어차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이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요한계시록 21장 14절하고 거기 기초석이라고 그랬는데 여긴 터라고 그랬어요. 읽습니다.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지으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 성전이라는 것은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합해서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 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예수의 몸. 형제, 신부, 교회. 하나님의 아들. 이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생활은 구원 못 받습니다. 더군다나 이 환난 시대는 불가능합니다.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터하고 기초석은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8장으로 갑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나 다른 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나오라고 그랬거든. 지금 이렇게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오는데 약 5만 명만 나왔어요. 왜 나와요? 이게 망한다 이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망합니다. 이게 벨사살 왕 때, 이 바벨론이 엄청나게 강했는데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이게 메대 왕 다리오하고 바사 왕 고레스가, 이 메대 왕 다리오는 바사 왕 고레스의 장인입니다. BC 539년에 이 다니엘서 5장에 가면은 한 번에 망해요. 다니엘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 망해가지고 바벨론 들어가기 전에, 또 이 메데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가 생겨나기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기서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가 니네들 돌려보낼 거다.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그게 선지자예요. 프로페테스.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이는 사람. 얼마나 대단하니까 여기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봤을 때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어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귀한 영을 내릴 거라는 것을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바벨론이 망하기도 전에 여기서 다 예언을 해놨으니 얼마나 놀랬겠냐 이거예요. 성경이 그렇다 이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예언하고 성취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몇 중 예언이 겹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다니엘을 써보자. (5절) 25절 읽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대겔 우바라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아니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니 이거예요. 지금 벨사살 왕이 밤에 그냥 저 유대에 있는 성전에 그 기명들 갖다가 파티라고 있는데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메네 대겔 우바라시 이제 네 시대 끝났다 이게 바벨론 시대 벨사살 너로 끝났다. 그 이유가 대겔 너 달아보니까 너 부족하다. 그래서 베레스 우바르신이죠. 메대 다리오 바사 고레스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여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 이 다리오가 고레스 바사 왕 고레스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2년 통치하다가 이제 이 바사 왕 고레스가 합쳐버립니다. 이걸 전부 다 이사야는 680년 539년에 망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한 60년, 80년, 70년, 60년, 80년. 그 전에 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나오라 이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바벨론 교리에 취하면 망하게 있다. 그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길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기에 이제 창세기 4장에도 아벨의 피가 하늘에 사무쳤고 사가랴의 피가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 소리도 하늘에 사무쳤고 계시록 6장에 순주자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6절에 이제 배로 갚아준다 이거죠. 율법에 배로 갚아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7절까지는 해야 되니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차였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이 바벨론 교회가 자기가 왕이다 이거예요. 여왕. 자기가 왕이다 이거. 그리고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 이거. 남편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 왕이다 이거죠.
신앙은 예수님이 왕이야 돼요. 머리가 돼야 돼요.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은 남편 없는 지금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 창세기 3장 16절에 창세기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고 했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대하리니 네가 수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에 창세기 3장 16절에 이 사모한다는 게 테슈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갈망하고 열망하고 연모하고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똑같이 다 쓰인 단어 3번 나오는데 아가서 7장 10절하고 창세기 4장 7절에 나와요. 이 두 개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세상 죄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가인한테 하는 얘기죠. 가인.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왕처럼 바벨론 교회에 속해 있는 여왕처럼 이 죄와 세상을 사모하든지 아니면 남편이 없는 상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남편이거든요. 이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남편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러 다시 귀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4장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사야 5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586년에 망했는데 앞부분은 700년에 썼고 BC, 뒷부분은 680년에 쓴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선지자가 프로페테스, 하나님의 일정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미리 보낸 거예요. 54장 1절 읽습니다.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도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남편을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되니까요. 이걸 갈라디아 3장에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러나 저 여왕은 타락한 교회 바벨론 저 음녀는 남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남편을 갈망하게 돼 있다. 갈라디아 3장 27절 4장입니다. 4장 시작.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의 질과 그렇지 못한 자의 소질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산다는 것은 남편 없는 상태에서 남편을 사모하며 사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이거예요. 머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창세기 3장 16절처럼 남편을 사모하게 돼 있다. 그 단어가 테슈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갈망하고 열망하고 연마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똑같이 쓴 게 아가서 7장의 슐람미 여인 거기다 썼고, 창세기 4장 7절은 반대로 이 남편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남편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연마하고 사모한다는 표현을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을 보세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자기가 압니다. 남편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 가까운 거고,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처럼 죄를 사모하고 세상을 사모하고 정치 권력, 경제, 영적인 저런 미혹을 사모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안 된 거예요. 거리가 멉니다. 교회를 다녀야 돼요. 4장 7절 있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지 어찌나 찔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여기 테슈카라는 단어가 죄의 소원, 이것이 테슈카입니다. 죄 짓고 싶다 이게 마음에. 죄 짓고 싶은 갈망, 열망, 연모, 사모함이 내게 있다 이거예요. 그건 완전히 음료 교회라 이거예요. 바벨론 교회에서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서 지금 하나님이 건축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는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을 테슈카, 남편으로 사모하고 자기가 왕이 아니고 내 머리가 주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를 내 머리로 세우기 위하여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에서 나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려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안 하고 있다면 바벨론 교회입니다. 그런 종교 생활하다 끝납니다.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르겠다는 소리를 분명히 들을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이 유튜브를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이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지만 이미 바벨론이 장악한 큰 성 바벨론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적이나 능력도 영적인 미혹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TV에 나와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왜 그러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 그거 한번 맛들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연합해서 건축하는 새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 포로에서 나와서 성도의 연합인 새 예루살렘 성을 사도들의 토위에 기초소 위에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